자, 오늘 본문 앞에 12절 말씀을 한 구절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북극에서 빙산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빙산들이 대개 바람 부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 방향과는 상관없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빙산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바람 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빙산들은 작은 빙산들이었고, 크기가 거대한 빙산들은 바람 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및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하게 움직이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하게 움직이겠죠. 거대한 빙산들은요. 신앙의 길도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방금 읽으신 12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소위 율법주의자들, 즉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면하려는 것이 그들의 움직이는 이유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면하려 함뿐이라고요?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그들은 그 길이 어느 길이든 박해를 면하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나아갑니다. 자기 편하고 자기 이익 있는 곳을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바다 및 조류의 흐름을 따라서 일관되게 움직이듯이 어떤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관되게 나아가는 이를테면 거대한 빙산과도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전하기만 하면 박해를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백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라. 중요한 점은요, 사도 바울이 본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바울은 15절에 보니까 스스로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말씀.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아멘. 이오는 바울이 우리 모두가 이처럼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14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자,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외에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변화됐다고요? 가치관이요. 이전에는 다른 것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흡사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아요. 뭐 옷자랑, 보석자랑, 지식자랑, 건강자랑, 자식자랑, 부모자랑, 얼굴자랑, 인맥자랑, 스펙자랑, 뭐 자동차 자랑, 아파트 자랑, 뭐 끝도 없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신발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뭐 이태리째 신발인데 싸게 샀다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세요. 교인들은 다니면서 본교의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야 한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다니시면서 제 자랑 좀 하셨습니까? 글쎄요,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누구 자랑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자랑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만 하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과연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던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시는 대로요.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였어요. 신약 시대에는 남아국 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의 절반, 그 사람들이 가장 핵심 살아남은 후손들이죠. 어느 지파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유명한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오늘날 국회의원격인 공회원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공회의 의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2인의 공회 의원만이 사형할 때 찬성 투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기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19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두 번째 특징은요,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And I to the world.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나 역시 세상을 향하여 그렇고. 바울은 믿은 후에 세계관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관, 월드뷰죠.
바울은 이 구절에서요, 기독교 세계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처럼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한 모습을 보여줄 때요, 삶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성도는요,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한 해를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사셨는지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 교회 교인 부부가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 부활주일에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부인이 싸우고 시골에 내려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남편이 바람 피우는지 모르고 세례를 주셨느냐고.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본래 알았지만 정리됐다고 해서 세례를 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리됐다고. 근데 그 사이에 또 걸려 넘어진 거죠. 문제는 개척교회라서요. 아마도 제가 알기에 처음으로 세례를 준 부부인데 그렇게 됐으니 가정도 참 딱하게 됐고 교회도 참 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교회에다 알리고 7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계속 죄 가운데 더 거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세계관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아이오와주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심보가 얼마나 못됐던지요, 꼭 놀부 같아가지고. 놀부 심보 아십니까? 이 농부가 소 젖을 짜려고 소한테 다가가면 심지어 소까지 얼굴을 찡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농부가 붕에 구경을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매일같이 기쁘고 감사, 찬송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삶이 완전히 변한 거죠. 근데 이 농부가 이렇게 매일 기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니까요, 나중에는 주인인 이 농부가 다가가면 소가 웃으면서 반기더랍니다. 누가 웃어요? 네. 그래서 홀스타인 젖소도 크리스천을 알아본다는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홀스타인 젖소도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본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새 사람이 돼서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변의 동물에게까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의 인생관이 바뀐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뭐가 바뀌었다고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바울은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아예 바뀐 사람이에요. 바울은 한마디로 자유인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자유인이 됐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유인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개같이 생각하던 당대 유대인들인데요,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같이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이제 이 자유인의 모습을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것은요, 할례의 문제를 놓고 보면, 잘 들어보세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자유인은요, 할례의 문제를 놓고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인이란 할례의 문제를 놓고 보면요, 할례를 행할 수도 있고
할례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할 수도 있고 할례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인. 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일 절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어디 성에 이르렀어요? 루스드라 성에도 이르매. 2차 전도행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라는 예수 믿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방인 헬라인이었어요. 아버지는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성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디모데를 제자로 이제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할례를 먼저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거죠.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들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디모데에게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또 비교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오늘 본문과 같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시면요.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요, 이 디도는 디도서를 쓴 바울의 제자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이 디도도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에. 그런데 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뭘 받게 하지 않았다고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디모데처럼 같은 헬라 사람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바로 앞에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지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많은 예루살렘 성이니까요. 이건 목숨을 걸고 디도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울의 자유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생관이 바뀐 사람은 이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증거를 한마디로 마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한마디로 바울 같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으로 새로운 삶과 참된 자유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